세우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 이런 말이 있죠. 그리고 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지극히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 쌓여서 큰 일을 이루게 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작은 것, 보잘것없는 것들이 이렇게 모여서 큰 일을 이루게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일입니다. 아침에 우리 박 목사님이 누가 주는 떡을 이제 꿀을 찍어 먹으라고 이렇게 딱 주는데 맛있게 먹었어요. 그러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냥 푹 찍어가지고 먹는 이 꿀이 그 작은 벌들이 그렇게 열심히 모아서 그 작은 입으로 먹어서 와서 뱉어놓고 이 수많은 벌들이 모아서 만든 이것을 나는 푹 그냥 찍어 먹으니까 좀 미안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지금 또 받은 이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그 누군가가 참 애를 쓰고 힘쓰고 이렇게 해서 모여진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목자들을 향하여서 꾸짖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면 34장 1절부터 이 16절까지 쭉 이렇게 보면 거기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꾸짖습니다. 내가 귀한 양들을 너희들에게 붙여줬는데 너희들은 양의 고기와 양의 기름을 먹고 양의 털로 옷을 입으면서 왜 양을 돌보지 않느냐. 그걸 내가 너희들은 양을 다 뺏어서 정말 양들을 귀하게 여기는 자들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양들을 돌보지 않는 자기 안일과 자기 사이사욕만 채우는 목자들을 호되게 책망을 하세요. 그리고 또 오늘 이 17절부터 계속 끝까지 쭉 읽어보면 여기는 양들을 꾸짖습니다. 양들을 꾸짖는데 어떤 양들을 꾸짖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풀, 좋은 물 먹고 그냥 좋은 꼴도 먹고 좋은 물을 마시는데 그건 그냥 마시게 되는 것이 아니고 좋은 목자가 좋은 들판으로 좋은 물가로 인도해 주어서 그걸 먹고 마시고 또 구유 안에 들어가면, 양구리 안에 들어가면 거기서도 좋은 풀을 먹고 또 목자가 떠다주는 물을 마시고 이렇게 하는 그것이 작은 일로 여기느냐. 작은 일로. 그러면서 그 작은 일로 여기고 감사치 아니하는 그런 고사하고 자기가 다 먹었다고 풀을 밟아버리고 자기가 다 마셨다고 물에다 그냥 막 짓밟고 더럽혀버리고 그러니까 다른 양들이 못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양과 양 사이에서 내가 심판하겠다 하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유대민족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다윗 같은 귀한 지도자를 세워주셨는데 다윗 위에 많은 지도자들이 정말 백성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 앞으로 이끌고 죄를 지게 만들고 이렇게 힘들게 하는 이런 지도자들을 책망하고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민으로 구별함을 받고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면서 보호하시고 시와 때를 따라서 좋은 것을 공급해 주셨는데 그런 하나님의 은총을 입으면서도 그 귀한 공급과 사랑을, 은혜를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대수롭지 않게 그냥 작은 일이다, 보잘것없는 일이다 이렇게 치부해버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자기가 정말 소중하다, 귀하다, 하나님에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잘 받아들이면
주위 사람들도 그렇게 받아들일 텐데 이 사람들이 보잘것없는 것으로 치부해버리고 짓밟아버리고 이러니까 주위 사람들마저도 역시 그런가 보다 하고 은혜에서 떠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오늘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애절하고 간절한 책망이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날 정말 저도 이 말씀 앞에 정말 회개하고 다시 한번 저 자신을 살펴봤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귀한 직분을 너무나 아무렇게나 감당하지 않았나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양들도 그 좋은 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생수의 그 물을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한 그것이 대수롭지 않고 당연한 것처럼 별 볼 일 없는 작은 일처럼 여겨버리고 그렇게 하니까 주위에서도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함께 등한히 영적으로 파리해져가는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주님께서는 똑같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듯이 주님이 책망하시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깨닫고 느껴야 할 것은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지만은 그거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아니 그거 뭐 별것 아니건 치부해 버리지 말고 작은 은혜라도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살아라 하는 그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받은 은혜에 감사합시다 하는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아주 작은 일에도 감동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큰 은혜를 입혀도 별로 시큰둥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뭐 마누라 자랑하면 팔불출이라고 하는데 요새 제가 팔불출 짓을 가끔 잘해요. 그래 우리 박모 목사님 이렇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조금만 이렇게 좋으면 좋아주는데 그래서 참 좀 늙어가면서 또 저런 표현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도 옆에서 행복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좋은 것, 제법 괜찮은 걸 이렇게 해줬는데 왜 그런 건 가지고 다 얘기하노? 이래버리면 옆에 있던 사람도 아 그렇구나. 이러니까 마치 자기도 좋은 꼴 먹은 것을 대수롭지 않게 작은 일 여겨버리면 다른 사람은 은혜 받고 아 좋네 하는데 그런 것 가지고 이래버리면 같이 그 은혜를 잊지 못하는 이런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을 오늘 18절 말씀에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그래서 다른 사람 다른 양도 그것을 먹지 못하게 하느냐 이렇게 주님이 책망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서 책망받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사랑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작은 은혜라도 감격하고 좋아서 뭐 감동하고 이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본인에게도 행복이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또 행복의 전달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더 큰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큰 은혜를 입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작은 일로 여기는 자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러나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사람은 더 귀한 일을 맡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 또 부정적인 사람을 하나님은 책망을 하시지만 작은 일에도 감동받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작은 은혜도 하나님의 감사하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지어서 특별히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죠. 그리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천국 백성이라는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목숨을 버리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구원의 은총입니다. 천국을 유업으로 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목사님 천국 간다 하기는 하는데 그거 뭐 죽어봐야 알지. 이하고는 별로 대수롭지 않은 얘기다. 그게 뭐냐면 왜 내가 너에게 베푼 이 귀한 일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그런 말씀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선물로 주셨으니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항상 인도하시듯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인도하시잖아요. 이 성령님이 인도하심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우리를 살펴보시고 돌아보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이 얘기가 좋은 신음은 무슨 신음 내가 그냥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해서 안 돌아오더만 일이 되면은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고통 속에서 울부짖을 때도 돌아보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그 일을 우리에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것은 이유가 있어요. 내가 너무 하나님을 멀리 떠났든지 또 내가 모든 하는 삶이 하나님의 귀에 들리지만 하나님 길을 막아버리는 이런 일이 있든지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과 아주 아름다운 그런 관계를 맺고 살면요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관계를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요 크고 화려한 것을 좋아해요. 또 웅장한 것에 마음이 뺏기고 그래서 요즘 다 맘모서 대형 뭐 이런 쪽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는 보면 작고 사소한 이것들이 모여서 우리의 행복을 만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하찮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무시하지 말고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루 세 끼 밥 먹는 거 누구나 다 먹는데 그 뭐 대단한 일이냐? 천만에요. 엄청난 부자가 하루에 죽 한 그릇도 못 먹어가지고 쩔쩔매면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 세 끼 밥 먹는 거 당연한 일로 여기고 작은 일로 여기지만은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일인지 모르고 그게 감격해야 돼요.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으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고 그냥 빨래하고 설거지하는 거 이런 것도 감사해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칼에 손가락이 딱 비는데 여기 물을 못 넣으니까 이쪽이 물 한쪽 손으로 세수해야 되고 머리도 못 감고 불편하게 짜게 먹는 주부들이 그랬다면 더 가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수하고 설거지하고 평범한 이런 일도 그 안에서 우리가 감사함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가 이웃에 한마디 따뜻한 말 한마디 하는 것 또 뭐 여러 가지 이런 모든 것 다 그 속에서 우리는 감사하고 작은 일로 치부해버리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뭐 하루에 한 30분 정도 운동하는 거 그것도 뭐 누구나 하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제가 한동안 몸이 굉장히 다운됐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이제 그 3층까지 계단으로 걸어 올라가는데 1층에서 3층까지 계단으로 걸어 올라가는 게 그렇게 힘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힘이 들더라고요. 요즘이야 뭐 5층까지 옥상까지 왔다 갔다 마음대로 하지만은 우리가 몸이 약해지면요 계단 하나 올라가는데 이 한 발쭉 올려놓는 것도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가 건강한 몸으로 운동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것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너무나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이 하나하나 쌓여져서 정말 더 큰 아름다운 그런 복된 일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지금 나에게 되어진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작은 일이라고 치부하지 말고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내가 받아 누리고 있는 은혜 이것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내한테는 은혜를 안 주시고 자꾸 괴로움만 주셔요. 그것도 감사하세요. 왜냐하면 이유가 있거든요. 그 괴로움은요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어떤 전지 작업
그런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다 감사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베풀어 주신 이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을 작은 일로 여기지 말아야 되며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이런 일을 작은 일로 여기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물론 이 중에는 뭐 코로나로 인해서 뭐 확진자가 되어 고생한 분도 있겠지만은 전 너무 감사해요. 이런 와중에서도 코로나 확진 안 되고 살아가는 게 참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그러면 걸리면 안 감사하냐? 걸리면 더 감사하지. 코로나 걸리면 더 감사해요. 왜 그러냐면요. 이 얼마 전까지 그랬잖아요. 백신 부작용 때문에 사람 백신을 안 맞으려고 그러잖아요. 저도 2차 맞고요. 죽을 뻔했어요. 다리가 이렇게 둥둥 붓고 막 밤새도록 보일이 나가지고 방구에서 잠도 못 자고 그냥 물속에 던지고 난리. 3차부터 안 맞았어요. 차라리 코로나 걸리고 말지. 나 이런 고통 당해서 안 맞았는데 여러분 코로나 확진돼가지고 코로나 걸리면 요거는요 천연 백신만 똑같습니다. 똑같은 그래 이 코로나 확진돼가지고 걸려서 나아버리면 이거는 그 부작용 없는 천연 백신만은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 간호사 전사 그렇죠, 그죠? 맞습니까? 그 얼마나 코로나 걸려서 불평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백신 맞게 해주셔서 천연 백신 맞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코로나 걸렸다고 해서 뭐 병원에 입원한 것도 아니고 그냥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니잖아요. 잘만 정리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 중에서도 감사하고 주시는 일 감사하고 깨어진 일에 감사하고 그러다 보면 감사할 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작은 일이라고 마치 당연히 와야 될 것처럼 생각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이런 삶이 아니고 작은 일이지만은 감격스럽게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잠깐 뭐 이래 세수하고 뒷마무리 하면서 잠깐 뉴스를 봤는데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일어나가지고요. 지금은 그 우크라이나에 얼마나 그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는 이 일반 백성들이 1,300명이 죽었느니 뭐 어쩌는 저런 이런 뭐 이야기가 퍼지고 지금 뭐 러시아에서 그냥 수도 공격하려고 그냥 민간에다가 무차별 공격을 하고 그렇게 민간인 죽든지 말든지 공격을 해가지고 항복하라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우크라이나 전쟁 거기서 볼 수 있는 것은요 저는 무엇을 봤느냐면 그 대통령이 세계를 향하여서 그렇게 애걸복걸 하고 심지어 그 어린아이가 그 포화 속에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지켜 기도하고 이런 애절함이 있어도 누구 하나 안 도와준다는 거예요. 물론 간접적인 물자도 보내주고 뭐 이런 거 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군사를 투입하는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처참한 자리에 들어가도 저 포악한 러시아가 그렇게 그 악을 행해도 누가 하나 도와주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한미동맹이라는 이 굳건한 이런 체인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면 바로 미국하고 연합군이 바로 돌아와요. 바로 돌아서 그냥 함께 전쟁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 그냥 뭐 잘못된 이런 공산 사상을 가진 사람은 뭐 미제 물러가라 뭐 미국은 물러가라 이렇게 사는데 참 철딱선이 없는 것을 미국 물러가면요 중국이 진짜 주워 먹으면 되는구나 납작 주워 먹어. 우리는 우리나라 역사 속에 일본과 중국 사이에 끼어서 청일전쟁, 러일전쟁 때문에 우리가 나라가 이만큼 고통을 당하게 되고 얼마나 처절한 일이 많았습니까? 그런데요 지금은 그렇잖아요. 한미동맹이라는 굳건한 이 체인이 딱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아무도 못 건드립니다. 건드리면 바로 군사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하나 생각할 때마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지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른 도시에서 제가 부산에 사니까 놀러 갈까 놀러 오느라 그러고 이제 데리고 저 기장 가서 장롱 먹고 이제 구경 이제 부산 시내 구경 시켜주고 뭐 이렇게 해요. 근데 거의 안 빠지고 데려가는 곳이 있어요.
이 용호동에 있는 그 유엔 국립 묘지 공원 잘 만들어놨어요. 항상 거기 데려가서 조용히 좋다는 것도 있지만은 한번 쳐다봐라. 29개국 국기가 항상 펄럭거리고 있고 거기에 우리나라 6.25 때에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피를 흘리고 목숨을 버린 흔적이다. 이게 한번 봐라. 그러면서 꼭 거기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지금 우리나라가 있는 것은 정말 그들의 목숨을 바친 덕이다 말이죠. 그 이후에 우리나라가 이만큼 김정은이가 저렇게 발악을 하고 그 언제든 주워 먹으려고 주위에서 이렇게 도살이 있어도 굳건한 군사동맹을 맺고 있기 때문에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를 놓고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물론 이것은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이 할 일이겠지만은 강대국 사이에 딱 끼어있는 아주 작은 나라, 그게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가 외교 정책을 잘못 써버리면 여기에 치이고 저기에 치이고 만신창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외교 정책을 잘하면 캐스팅 보드를 지는 거예요. 그 안보는 미국과 탄탄하게 맺어놓고 경제는 중국과 하고 이러다가 그 중간에서 딱 서서 그러면 우리 너하고 우리는 좀 거리를 둬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미국이요. 우리가 미국을 향해 난 너하고 거리 좀 둬야 되겠다. 그럼 미국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왜냐면요. 우리나라는 미국의 전진기지입니다. 중국은 이 중국이란 대국 밑에 우리나라가 딱 있는데 여기 미국 군사실 다 갖다 놔. 이거는요. 중국으로 치면 턱 밑에 칼대랑 똑같습니다. 그만큼 중국이 그 군사학적으로는 중국은 아주 치명적이고 그 다음에 미국 나라는요. 절대로 자기 나라에서는 전쟁 안 합니다. 항상 나가서 전쟁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이 아무리 큰 전쟁이 일어나도 자기 나라 피해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9.11 테러를 해버리잖아요. 그런데 밖에 나가서 대국을 견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충지가 우리나라란 말이에요. 너 까불면 우리 중국하고 손잡고 평행한다 이러면 그냥 에이 뭐 그러나 그냥 친하게 일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작은 나라지만은 캐스팅 보드를 딱 잡고 하면 아주 좋지만은 이리저리 휩쓸려서 끌려다니게 되면은 형편없는 그런 어려운 지경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정말 작은 나라에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정치인은 국민 두려운 줄 알아야 되고 성도들은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베풀어 주시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늘 생각하며 살아야 되고 목사는 성도들의 헌신과 봉사가 참으로 귀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성도들은 목회자의 수고와 노력을 작은 일로 여기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주신 직분을 작은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민수기 16장 8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네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렇게 이 말은 레위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성전에서 특별히 모든 백성들에게 성전에서 섬기는 특별한 은혜를 주시지 않느냐. 그게 작은 일이냐. 근데 어찌 너희들이 제사장 일을 구하느냐. 이 말씀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진행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가 시내산에 들어갈 때 밑에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럴 때에 모세가 누구든지 몇 편에 서는 사람 나오라 해요. 다 나왔는 네 지파가 나왔어요. 네 지파가 왔는데 주동자 전부 다 새끼를 죽여. 그리고 칼을 차고 3,000명을 죽였어요. 시내산에서. 그래 그것을 귀하게 보고 이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성전을 섬기고 성막 섬기고 성전 섬기고 특별한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농사 안 짓지만 11조 받아먹고 살았고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섬기는 이런 귀한 일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서 이 고라라는 사람하고 다단이라는 사람하고 온이라는 사람 그 레위 지파의 어떤 그 수장들이 이 단합을 해가지고 모세만 지도자냐 아론만 지도자냐 하고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우리도 성전 섬기는데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신 그 은총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잘 감당하면 되는데 그걸 작은 일로 여기고 더 큰 제사장 자리까지 넘보는 이런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나오라 해라 다 모여라 해가지고 향도를 피우고 들고 전부 다 나와서 누가 하나님께서 누구의 손을 들어주는지 보자 하고 모세가 다 나오게 했어요. 그럴 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요 땅이 갈라져서 그 물이 다 집어 삼키게 만들고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그 사르게 만들고 혹독한 그런 징계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대입을 시킨다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섬기는 일이 어떤 일이든지 어떤 직분이든지 주셨으면 거기에 대해 감사하고 거기 충성해야 되는데 그것은 안 하고 지도자들을 그냥 그 대항해서 싸우고 무리를 지어서 불평하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하나님 섬기게 하심이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를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는데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 직분을 구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호되게 책망하시고 징계할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 앞에서 나에게 어떤 일을 주셨든지 그 일에 충성을 다하고 신실하게 봉사하며 감사함을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작은 일에 충성한 자는 큰 것을 맡긴다. 작은 일에 충성한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하고 작은 일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것이 아이고 뭐 주일학교 교사 그거 마음을 하는 아이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도 주일날 앞에 나와서 찬양님도 하면 하는 거 그거 뭐 내가 좀 잘하는 걸 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특별한 걸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에 봉사하는 것 작은 것 이런 거 하나 그걸 하면서 감사하면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불평하면서 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할 때에 더 큰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스가랴 4장 9절부터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닌 여호와의 눈이라. 그렇게 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다 돌아왔습니다.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이제 성전 재건하는 거예요. 성전 재건하는데 그 돌아온 사람들 중에는요 솔로몬 성전에 화려한 것을 봤던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화려하게 솔로몬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대단하게 화려하게 지은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려 버리고 이 백성들을 바벨론 다 잡아갔잖아요. 그런데 바벨론에서 포로돼 돌아오니 성전 다 무너지고 없으니까 성전 지어야 되는데 스룹바벨이 중심이 돼서 성전을 짓는 거예요. 기초 나은 것도 그러고 지어져 올라가는 거 보니까 너무 솔로몬의 성전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불평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럴 때에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 말,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한 자가 누구냐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요 헤롯이 이 유대인들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36년에 걸쳐서 너무나 멋진 성전을 지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 성전 보십시오 주님 이렇게 칭찬할 만큼 대단한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때가 되면
돌 하나 위에 돌 하나도 처음 놓이잖아요. 공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요, 돌 하나가 3m, 6m라는 거예요. 그렇게 큰 돌을 가지고 성전 짓고 어마어마하게 잘 지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고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서 장사하는 곳이 되어버리면 다 허물어 버리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렇게 잘 지은 성전도 거기서 진정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감사하고 하나님 다 무너뜨려 버리더라. 그런데 성전이 크고 작은 게 중요하냐? 스룹바벨이 세운 이 성전 너희들 보기에는 비록 보잘것없어도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신다면 그것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느냐고 책망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교회가 큰 것도 좋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도 좋고 다 좋습니다만은 교회가 크고 좋고 사람이 많이 모이죠. 저는 거기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어느 곳이든지 아무리 작은 곳이든지 거기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얼마나 신령과 진정으로 진실되게 예배를 드리느냐, 내가 과연 여기서 예배를 받을 만하냐, 그리고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정말 내가 기뻐하느냐, 이것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불과 12사람 세우셨어요. 한 사람이라도 정말 주님 앞에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되어지는 모든 일이 감사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으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곳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기업의 신입사원 채용장에 많은 신입사원들이 면접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면접을 보러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종이가 하나 떨어졌어요. 구겨진 종이 하나 떨어졌는데 아무도 그걸 안 줍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그것을 주워서 소중을 집어넣었어요. 쓰레기니까, 그죠? 쓰레기 치운다는 건 주워서 집어넣는데 집에 가서 피워보니까 이제 버리려고 하더니 피워보니까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우리 회사에 입사한 것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예요. 뭐예요? 이제 이 면접에 합격됐다는 말 아니에요. 그죠? 우리 회사에 입사한 걸 환영한다는 거죠. 아마 그 면접 시험장에 다양한 이런 어떤 테스트 도구도 있고 그 방법이 있잖아요.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마 누군가가 거기다가 그랬더니 누가 이걸 쓰레기 하나 줍느냐, 이걸 봤단 말이죠. 여러분, 이거 뭘 이야기하는 거야? 당연히 나 청소가 아니니까 뭐 쓰레기 하나 쯤이야 지나가는데 그 작은 일 하나를 그냥 신실하게 하는 이것을 보고 그 사람의 실력을 그냥 실력보다도 그 품성과 인성을 보고 채용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람도 이러하다면 하나님께서도 안 하겠습니까? 작은 일, 보잘것없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작은 일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귀한 일, 큰 일을 맡기시는 줄 믿습니다. 중국의 내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좌우명이 있었어요. 그 좌우명이 뭐냐면 이런 것이었다는 거예요. 작은 일은 작은 일입니다. 그러나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은 위대한 일입니다. 맞습니다. 작은 일은 작은 일이면 절대 큰 일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은 위대한 일이라는 것이죠.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을 하나님 위대하게 쓰실 것입니다. 작은 일을 그냥 작은 일로 치부해버리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작은 일도 감사하고 감동스러우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더 큰 일로 감사하고 감동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실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작은 일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1983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찬드라 세가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찬드라 세가르라는 사람은 위스콘신 천체 연구소에 근무하는 박사님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박사님, 이번 겨울 방학 때 저희 학교에 오셔서 고급 물리학 강의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하고 시카고 대학에서 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흔쾌히 네, 가서 강의해 주겠습니다. 허락을 했어요. 그런데 몇 주가 지났는데 시카고 대학에 다시 전화가 왔어요. 박사님, 안 오셔도 되겠습니다. 왜요? 이 수강 신청한 학생이 2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미안해서
수강 신청한 사람 2사람 불러놓고 그렇게 훌륭한 박사를 모시고 한다는 것은 우리 학교에서 너무 미안하니까 안 오셔도 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찬다라 시가르 박사가 아닙니다. 2사람이면 어떻습니까? 가겠습니다. 하고 갔어요. 갔는데 그의 겨울로 그렇게 춥고 힘들었는데 거기 다니면서 강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10년 후에 1957년 노벨 물리학상 공동 수상자가 발표됐는데 누구냐면은 양정림, 리청다오 이래가 중국계 미국인 2사람이 공동 물리학상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 찬드라 시가르 박사를 놀라게 한 것은 그들이 공동 물리학상 수상을 하고 그 수상식 할 때 소감문을 발표하는데 바로 그때 우리 두 사람은 찬드라 시가르 박사로부터 그 강의를 받은 그것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물리학 노벨상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냥 그 유명한 박사가 대학생 둘을 앉혀놓고 특별 강의를 계속해서 마친다는 것은 그건 참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겠죠. 그러나 작은 일이지만 그걸 작은 일로 여기지 않고 성실하게 했더니만은 그 2사람이 다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다는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어떤 그 일, 그것이 작은 일일 수도 있고 보잘것없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얼마나 큰 결과를 만들어낼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마더 테레사라는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우리 모두가 위대한 일을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우리는 위대한 사랑으로 작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 말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 다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사랑으로 작은 일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한 그 작은 일이 결국 위대한 일이 된다는 겁니다.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이 동기부여 강사예요. 좀 특이한 사람이라서 가끔가다 좀 그런 부딪힘도 있고 하는데 이 친구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하는 말이 뭐냐면 위대한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다. 이 소리를 입버릇처럼 합니다. 위대한 사람을 위대하게 만든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래,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은데 그 사람의 속으로 위대한 사람이 나왔다면 그 사람이 진짜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늘 입버릇처럼 하는 소리가 뭐냐면 다른 사람을 위대하게 만들어라. 그러면 네가 위대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동기부여하면서 맨날 위대한 사람 만들고 쫓아다니는데 모르겠어 지금 얼마나 만들어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참 귀한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작은 일이지만은 그 작은 일을 성실하게 감당했을 때 그게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금 중에 가장 귀한 금은 지금이다. 뭐 그런 말이에요. 그죠? 금 중에 가장 귀한 금은 24K가 아니고 지금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일 하나 성실하게 감당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가장 소중한 장소는 바로 여기며 가장 소중한 일은 지금 하는 이 일이며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은 지금 나와 함께 뭔가를 함께 가고 있는 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서 작은 일이라고 터부시 여기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정말 성실하게 감당하고 그 작은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작은 은혜만 주셔도 거기에 감동하고 감사한다면 하나님께서 더 큰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수요일날 제가 이런 예화를 들었습니다. 눈이 옵니다. 콩밭에 콩을 쭉 먹어야 되는데 뭐 먹이를 먹어야 되는데 눈이 오니까 비둘기들이 그냥 나뭇가지에 앉아 있습니다. 참 할 일 없잖아. 눈은 계속 내리고 할 일은 없고 그 비둘기 2마리 야 우리 너무 심심하니까 저 나뭇가지 위에 떨어진 눈을 한번 씌워볼까? 그래 씌워보자. 비둘기 세겠으니까만은 그래 한 송이
2송이, 100송이, 1000송이, 만송이 계속 내니까 세고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 둘 계속 세는데 어느 순간에 이 나무가지가 우지지가 부러졌다는 거예요. 그 작은 눈송이 하나 딱 떨어지는 순간에 그 육중한 나무가지가 우지지 부러졌다는, 그건 뭡니까? 끝없이 쉴 새 없이 떨어지는 눈송이가 쌓이는데 한 눈송이 딱 떨어지니까 그 무게라는 나무가지가 부러졌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우리가 작은 일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작은 은혜라고 무시하지 말고 묵묵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자꾸 쌓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나무가지가 부러지는 것 같은 그런 놀라운 기적과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늘 그런 말을 합니다. 어쨌든 쌓여가는 일을 해라. 노하우가 쌓이든 재물이 쌓이든 인맥이 쌓이든 쌓이는 일을 해야 인생의 승리를 하는 거예요. 갉아먹고 흩어지고 쌓이지 않는 것은 그건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뭔가 쌓여가야, 인맥도 쌓여가야 되고 돈도 쌓여가야 되고 기술도 쌓여가야 되고, 쌓여가는 이런 일을 할 때 언젠가는 반드시 성공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작은 은혜도 쌓이고 감사하고 쌓이고 감사하면 언젠가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도 이 별 볼 일 없는 일이야, 누구나 다 하는 일이야, 이거는 뭐 별거 아니야, 다 이렇게 치부해버리면 그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작은 일에 감동받고 작은 은혜에 감사하고 작은 일을 터무시하지 아니하고 작은 일에 충성하고, 작은 일이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아름답게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존귀하게 큰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자리에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과 생길 택하였건만 용돌만 소중지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빛을 맛보리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과 생길 택하였건만 눈물만 쏟으시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영광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빚을 갚으리 할렐루야. 다 같이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되시려 오소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묵도 드림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혼란스럽고 힘든 사회 속에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날개 아래 우리를 품어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의의 오솔길 험한 길 갈 때 주님이 함께 하시며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 그 사랑 감사해서 사랑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오늘
주님 전에 나와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에 올려드립니다. 기쁘시게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독문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를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만을 썰잖아.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벽을 위하여 지명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또 다윗에게 말하면 확실한 은혜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보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보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를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성의를 허락하셔서 저희들 주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하게 하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무거운 짐 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저희들 늘 주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게으르지 않도록 성령님 저들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지역에 서부산 교회를 세워주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서부산 교회를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빈자리가 하나도 없도록 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하옵니다. 하나님 서부산 교회가 부흥이 더 크게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역사가 더 강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대통령을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실하고 깨끗하고 바른 정치를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대통령을 바로 세워주셔서 이 나라가 부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정된 나라로 하나님 또 바로 세워주시기를 원하옵니다. 한국교회가 진리 위에 바로 서기 위한 노력을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니다. 하나님 저희들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각 교회마다 하나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 또 코로나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게 하시고 온 전국의 각각 교회들이 예배를 정상적으로 잘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사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물질로 힘들지 않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드릴 수 있는 귀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 교회와 기도원을 건축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며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또 기업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업하시는 우리 하나님 교인들 많이 있습니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기업의 복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물질로 힘들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가정에 아픈 하나님 또 병든 자들이 있으니까 이 시간 기억하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 찾아가 주셔서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은전정 나으리라 기적이 일어나는 가정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의 환경 속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전도하며 새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도 목사님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귀한 말씀을 전가하십니다. 이 말씀 붙들고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도 내일부터 세상 살아갈 때에 좌로나 우로나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나오지 못한 성도들 있습니다.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이 시간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18쪽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다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찬양 한 장 부르고 말씀 듣겠습니다. 나의 덤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내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늘 거우리. 나의 덤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영원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늘 거우리. 나의 덤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채청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늘 거우리.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주님이 쉼을 주십니다. 주님이 힘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쉬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시대는 정말 우리가 쉼이 필요한 시대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일, 혼란스러운 일들이 국내나 국외나 여러 곳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쉬고 싶고 쉼을 얻고 싶지만 그 어디에 가도 진정한 쉼을 얻기가 참 어렵습니다. 쉴 곳 찾기가 힘든 곳이 지금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세계가 몸살을 앓고 어디 가야 될지 모르겠고 정말
마스크를 2개, 3개 끼고 다녀야 되고, 요즘 보면은 뭐 확진자가 아닌 사람이 없을 정도로 뭐 지금 보면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가요. 그러니까 정말 쉼이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얼마나 그 참 심각한 이런 이야기가 들려옵니까?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 못지않게 우리 삶의 현장이 얼마나 삭막한 전쟁처럼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고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우리나라는 전국적으로 지금 산불이 나가지고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울진에서 삼척, 강릉 등으로 확산되는 이 산불은 어제 3시 통계로 집 159채를 태우고 216개 시설이 불타버리고 산림편이 말할 것도 없고 6,280명이 대피를 하는 이런 심각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와 동시에 또 강릉시 옥계에서 발생한 산불은 그것도 엄청나게 퍼져나가는데 이 산불은 A라는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자기 집에다가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근데 피하다가 그 엄마는 또 그냥 막 떨어져 낙상해가 죽었어요. 그럼 왜 집에 불을 질렀느냐 하기는 동네 사람들이 너무 자기를 계속 오랫동안 계속 무시했다니 화가 나서 자기 집에 불을 질렀는데 이게 그냥 산으로 번져가지고 그렇게 온 나라에 그냥 불길이 치솟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것은 바로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스트레스를 풀 길이 없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자니 그렇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에라이 모르겠다 집구석에 불이라도 질러가면 스트레스나 풀자 이래가 질러버린 게 막 산으로 터져가지고 온 나라가 그냥 온 나라 산이 불에 휩쓸리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요 너무 힘든다, 너무 힘든다. 사회가 너무 힘들고 어렵다. 요즘은요 참 저도 조심스레 말을 한마디도 잘못해버리면 폭발을 하고 사람들이 오늘도 시한폭탄 같은 이런 마음을 갖고 사는데 그게 뭐냐면 쉼을 얻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쉴 곳이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쉼을 얻지 못하니까 너무너무 긴장되고 스트레스를 받고 이래서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수고, 쉼이 없는 이런 때에 주님께서는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 28절 말씀을 통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주님께 나오면 주님께서 진정한 참된 쉼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란 중에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주님께 나오면 쉼을 얻을 텐데 주님께로 나오는 것 대신 자기 스스로 무언가를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오히려 문제를 더 키우는 그런 경향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이 말씀을 철석같이 찰떡같이 그렇게 믿고 주님께 나아가서 쉼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참된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그게 다라는 말 속에는 한 사람도 빠지면 모든 사람 모두 다를 주님께서는 품고 쉬게 해주겠다고 초청을 하십니다. 아무리 평안해 보이는 사람도요 그 내면에 들어가면 그 집안에 들어가 보면 참 많은 고통이 있고 쉴 곳이 없는 것. 가정은 안식처요 가정은 쉴 곳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 가정에 들어가 보면 오히려 거기가 전쟁터고 거기가 더 살벌하고 거기가 더 힘든 이런 모습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가정에서마저도 안식을 얻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길은 없습니다.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주님께로 나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로 나가면은 다 평안한 쉼을 얻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목사님, 나만큼 파란만장한 삶을 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웃기지 마십시오. 나만큼 파란만장한 삶을 산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많이 살았던 적게 살았던 모두 다 정말 나처럼 이렇게 파란만장한 삶을 산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만큼 수고가 많다는 겁니다. 그만큼 인생의 짐의 무게가 무겁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모두가 다 수고하고 짐지고 있는데 수고하지 않고 짐지지 않은 인생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 와라, 그 누구도 와라, 다 와서 쉼을 얻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수고는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그것은 사람이 잘못해서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오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의 동산을 만드시고 너무 좋은 모든 여건이 다 갖춰지고 어쩌면 거기서 영원히 살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좋은 환경을 만드시고 거기서 그 동산을 가꾸고 관리하며 행복하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질투가 나고 식이 난 이 마귀가 사람을 미혹해서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먹지 말라는, 선과 악을 구분하는,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선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악이다, 이걸 판가름하기 위해서 한 열매나무를 두고 이거를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먹지 말라 했으니까 안 먹으면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니까 선이고, 먹으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니까 악이고, 그래서 선과 악을 구분짓게 하기 위한 한 나무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순종하라 했습니다. 근데 마귀는 사람을 미혹해서 그 선악과를 따먹게 미혹했고 사람은 미혹받아서 그것을 따먹었습니다. 그 결과로 온 것이 수고입니다. 여자는 수고해서 해산하는 고통을 통해서 아이를 낳아야 되고, 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했으니까 여자들이 생산을 하고 아이를 낳아야 충만해지니까 가장 중요한 그 일에 여인은 수고하고 고통스럽게 출산을 하도록 하나님이 벌을 내셨고, 남자는 식구들 먹여 살아야 되니까 땅이 저주를 받고 또 땅이 황폐해지고, 그래서 이마에 땀을 흘리는 수고를 해야 먹고 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 우리에게 어떻게 전가됐느냐면 온 인류를 대표해서 아담과 하나님이 언약을 했는데,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온 인류의 대표로 아담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 죄의 영향이 온 인류에게 다 미치게 된 것입니다. 이걸 원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내 스스로가 죄를 짓게 됩니다. 그 죄 때문에 또 고통이 오는 거예요. 가장 첫 번째 죄를 지은 사람 가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시기심 때문에 동생을 돌로 쳐 죽여버렸습니다. 그때에 그 동생의 사망의 피를 받은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황폐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더 심한 수고를 하게 되고 그 죄로 인한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겁니다. 물론 아담의 원죄와 가인의 자범죄 시조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 보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그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은 역시 죄 때문이고, 우리가 짐을 지는 것도 역시 죄 때문이고, 모든 것은 이런 고통과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수고가 오고 짐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짐을 지고 수고를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서 참된 평안을 주시고 쉼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첫 번째 아담은 우리에게 죄의 짐, 수고의 짐을 지워주었지만,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수고와 모든 죄짐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수고와 짐을 주님은 다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수고하는 인생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수고라는 것은요, 스스로 많은 일을 하면서도, 넘치는 일을 하면서도 쉬지 못하고 피곤해 지친 상태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수고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죠. 저도 수고하고 여러분들도 수고하고, 저도 그래요. 말씀을 준비하느라고 어떤 때는 뭐 새벽 2시, 3시까지 하다 보면 내가 이걸 이게 수고하는 거구나. 그런데 이런 수고가 짐스럽지 않고 오히려 즐겁다는 것이죠. 기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내 힘에 버거운 이런 많은 일들을 하면서 고통을 느끼지만 그 고통이 고통만으로 다가오면 수고가 되지만 그것이 기쁨으로 다가오면 쉼도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내절을 노동처럼 하는 사람이 있고 노동을 내주처럼 하는 사람이 있다. 다 같이 골프장에 필드에 나가서 설치지만은 골프 치는 사람들은 즐깁니다. 근데 캐디들은 아주 중노동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다 같이 골프를 치면서도 그냥 어떤 마음을 맞춰줘야 되고, 뭐 이 영업을 위해서 다른 어떤 뭐 사업상 일에 칠 때는요, 어떤 데는 또 져줘야 되고, 마음 맞춰 중노동이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인생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레저처럼 즐기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중노동을 하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면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고, 예수님 밖에 있으면 이런 중노동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게 되는데, 타인에 의하여서 또 다른 어떤 여건에 의하여서 우리가 짐을 지는데, 이 짐은 바로 거의 대부분 죄로 말미암아서 오는 짐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에 의하여서 짐을 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탄에 의하여서 짐을 질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요, 우리가 수고하게 만들고 그 수고에다가 또 죄의 짐을 얹고 죄의 짐을 얹어놓고는요, 헤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저는 촌놈이라서 시골에서 살았어요. 근데요, 이 시골에 살면서 여러 가지를 많이 보는데, 금이라는 놈은요, 이렇게 줄을 쳐놔요. 줄을 쳐놓고 요 밑에서 딱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다가 뭐 잠자리라든지 탁 걸리면 대바람에 타고 올라가서 막 그냥 엉덩이에서 줄을 내가 막 이렇게 그걸 감아요. 감아 꼼짝 못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딱 매달아놔요. 나중에 먹으려고. 그걸 보면서 마귀도 저렇게 하는구나. 온갖 미혹과 죄의 줄을 거미줄처럼 쳐놓고 우리가 그게 한 발 걸리면 제사게 쫓아와서 그냥 이중 삼중으로 계속해서 얼금해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다. 그게 짐 중에 가장 중한 무거운 치기 힘든 그런 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짐도 있고 영적인 짐도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짐도 있습니다. 질병으로 말미암은 짐도 있습니다. 또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오는 짐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수많은 모양으로 수많은 다양한 무게의 짐이 우리 인생에게 지워집니다. 그렇지만은 그 모든 문제를, 그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달리 어떻게 해서 그 짐을 내려놔 보려고 술도 먹어보고 오락도 해보고 별걸 다 해보지만 그때 잠깐 동안은 짐이 내려놓아지는 것 같지만 오히려 더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는 그런 경우를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무거운 짐을 견디다 못해서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이런 일도 있습니다. 며칠 전에 슬쩍 지나가면서 나오는 뉴스를 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여인이 지적 장애가 있는 딸을 살해하고 구속됐다는 거예요. 그래, 아무리 힘들지만은, 아무리 자녀가 딸이 지적 장애로 인해 가지고 참 사랑구실을 못한다 할지 어떻게 딸을 죽일 수 있느냐. 사연을 들어보니까 이분이 말기 암 환자예요. 남편과 이혼을 하고 이 지적 장애인 딸 하나를 데리고 사는데, 그러다 보니 암에 걸려가지고 치료도 받지 못하고 말기암이 돼가지고 곧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고 나면 이 딸이 무슨 일을 당할는지, 어떻게 살아, 앞뒤 생각만 해도 막막했다는 것입니다. 그 딸을 죽여버렸습니다. 그 자기도 죽으려고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덜 죽었어요. 그 구속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정말 이 세상이 너무 수고롭고 너무 힘들다는 것이죠. 이 사람만 그렇겠습니까?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오늘날 살아가는 이 모든 사람들의 수고와 무거운 짐은 얼마나 어깨를 강하게 짓누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저도 표현을 안 하고 있을 뿐이고 그냥 기쁘고 즐겁게 웃을 뿐이지, 때때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런 수고로움과 짐은 우리에게 한없는 무게를 안겨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그 어떤 방법으로도 힘을 얻을 수 없고 짐을 내려놓을 수도 없지만은 주님께 나오면 짐을 내려놓고 수고가 참된 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진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철로역정이라는 책입니다. 그 철로역정에 보면 기독도라는 이 사람이 이제 같이 천성을 향하여서 가면서, 장망성을 떠나 천성을 향하는 그 노중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는데, 그 모든 일들 하나하나에 신앙적인 의미가 부여되어지고 또 거기서 해결하는 방법이 부여되어져서 이 철로역정을 깊이 읽어보면요, 아 이렇구나 그렇구나, 아 그래서 그렇구나, 여기서는 이렇게 이기면 되는구나 하는 그런 방법이 다 나와요. 여러분 철로역정을 진지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기독도가 그 가족들이 부르고 붙잡는 걸 다 뿌리치고 이제 그 참된 안식을 얻기 위하여 천국을 향해 출발을 했습니다. 등에는 아주 무거운 짐을 지고 낑낑거리면서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언덕을 올라가는데 그 언덕 위에 올라가서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 앞에 갔을 때에 이 짐이요 다 풀어져 내려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건 뭘 말하냐면 우리가 무거운 짐 지고 있는 이 모든 인생의 모든 짐은 주님의 십자가 앞에 골고다에 우리의 모든 짐을 다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 버리신 주님께서 목숨 버리신 그 십자가 앞에 나갈 때 우리의 짐이 다 풀려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도 많이 체험했습니다. 제 짐이 다 풀렸기 때문에 다시는 제 짐을 안 지고 가볍게 갈 줄 알았는데, 살다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목욕을 했는데 발은 계속 더러워지듯이 또 제 짐이 또 몰려와요. 그럴 때 주님 십자가 앞에 나가면요 주님께서 다 풀어주시고 쉼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참된 쉼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짐을 진 사람이라도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은 다 쉼을 얻습니다. 주님은 수고로 힘든 자라도 다 주님께 나오면 쉼을 얻게 해주십니다. 무거운 짐진 자, 어떤 짐을, 얼마만큼 무거운 짐을 졌더라 할지라도 모두 다 주님께 나오면 다 쉼을 얻게 해주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요, 무거운 짐을 지고 일평생 동안 처참하고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님께 나왔을 때 그 짐 다 벗어버리고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았던 이야기가 성경에 가득합니다. 가득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그런 건 가득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귀신에게 사로잡혀가지고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장녀의 삶을 살고 정말 사람으로서는 더 이상 비참해질 수 없을 만큼 귀신 들렸는데가 장녀로서의 삶을 살던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나갔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는요, 그를 깨끗하게 해주셔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신 이야기가 성경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평생을 강도짓 하다가 마지막 정말 한평생 강도짓만 하고 쉼을 얻지 못하던 사람이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함께 그 옆에 달렸는데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부탁을 했더니 주님께서 그래,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께서는 그를 세상 살아갈 동안에는 쉼도 얻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고통만 주었던 그를 주님께 진지한 마음으로 나가니까 그를 데리고 다시는 눈물도 쓰고도 고통도 해함도 없는 낙원으로 그를 인도해서 쉼을 얻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민족을 팔아먹는 매국노와 같은 사람이 당시 예수님 당시 유대나라 세리들입니다. 그래 자기 민족들에게 그냥 세금을 악착같이 끌고 모아가지고 자기 좀 챙깁니다. 그 다음에 로마에 갖다 바치고. 그래서요, 우리나라 친일파를 사람 취급 안 하듯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나라 세리라는 사람은요,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장녀와 세리를 동급으로 놨습니다. 그런 그 세리가 돈은 있지만 삶은 풍족했지만 그 마음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견딜 수가 없었는데 주님께 나아갔더니 주님께서 그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고 참된 쉼을 주신 줄 믿습니다. 달랑 하나, 독자 아들 하나 데리고 살아가던 이 과부가 그 아들이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고통은요, 더 말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 처참한 고통을 당한 이 과부의 사랑하는 독자 아들의 상녀가 나가는데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께서 그 아들을 살려주심으로 이 여인이 진정한 행복, 참된 평안을 얻은 줄 믿습니다. 교회 역사에도 보면요, 이런 일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도둑이 변하여 주님께 나왔을 때 정말 참된 쉼을 얻고 온갖 악을 행하던 사람들이 주님께 나왔을 때 참된 쉼을 얻은 이야기는 이거 말할 수도 없습니다. 박효진 장로님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은 교도관인데요, 많은 간증을 합니다. 이런 유튜브에 쳐보시면 나와요. 근데 이분이 교도관으로서 그 복무를 하면서 수많은 사형수를 본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형수들이요, 마지막 사형 집행할 때 그 모습이 형용색색이란 그냥 욕을 끌어붙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별별 사람이 다 있다. 그런데 사형수가 돼서 그 사람이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죄를 범하고 사람을 죽이건 하여튼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무거운 짐을 지고 살던 사람도 그 형무소에서 예수님을 믿고 나면요, 마지막 할 말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고, 마지막으로 찬송 하나 부르고 가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고 별별 사람이 다 있는데요, 그런 죄짐 무거운 짐을 졌어도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마지막에 그렇게 편안하게 간다는 겁니다. 왜? 안식을 얻었으니까. 이미 쉼을 얻고 평안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수고와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미 예수 믿었는데도, 이미 주님께 나왔는데도 오히려 우리는 수고롭고 어깨에 무거운 짐을 느끼며 살아가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주님과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주님께 돌아왔을 때 참된 평안과 쉼을 얻었는데 주님과 점점 멀어지니까 세상 일 때문에, 다른 죄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주님과 점점 멀어지니
점점 더 수고로운 삶을 살아야 되고 점점 더 내 어깨의 짐은 무거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을 때만이 평안이 있고 주님께 돌아올 때만이 참된 힘을 얻는데 주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는 더 수고로운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 어깨의 힘은 더 무거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어떤 이미 주님께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무거운 힘을 느낀다면, 수고를 느낀다면 우리는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여전히 영적으로 육적으로 수고밖에 없는가?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여전히 내 어깨는 이렇게 인생의 무게를 느끼고 이렇게 짐스러운 것을 느끼는가? 이럴 때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다시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고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럽니다. 나 한번 믿어보세요. 또 뭐 어떤 사람 웃기는 오빠 한번 믿어봐 뭐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오빠 한번 믿어봐 그래서 그 오빠 믿었더니만 나중에 힘든 일이 또 생기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나 한번 믿어봐라, 나 한번 믿어봐라 그래가지고 믿어보라 그러면은 정말 믿어보고 싶어요. 그것도 믿어봐요. 어떤 때는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믿어보니까 오히려 그것이 어려움이 돼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요, 주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 나를 믿어라, 나를 의지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참된 평안을 얻지 못하는 것은 주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고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모든 맡겨버리면 그때부터 참된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의지하면 평안을 얻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그런 일이 많잖아요. 야,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저 사람 들어가면 안 되는데, 일 잘못되면 안 되는데, 이거 정말 이거 제대로 못하면 큰일 나는데, 그런 생각이 많이 들지요. 그렇지만은 그럴 때 그 사람에게 매달리고 그 일에 매달리고 그것에게 매달리면 점점 더 거미가 그냥 옥문에 줄을 내가 우리를 뭐 잡아먹이를 둘러싸듯이 마귀가 참 우리를 더 깊은 수렁으로 몰아간다. 그런데 그때 다 내려놓고 딱 주님 앞에 바로 서서 주님만 의지하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하면 안 돼, 너 심각해질 때 이렇게 해야 되지, 이건 어떻게 아무리 계산해서 해봐도 주님과 멀어지는 상태가 되는 것이고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방법이면 그것은 점점 더 수고롭고 점점 더 무거운 짐을 지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만은 정말 이렇게 하면 망할 것 같고 이렇게 모든 것이 끝장날 것 같아도 딱 내려놓고 주님께 맡겨버리고 신뢰하면 그때부터 누가 일합니까? 주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해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님께 모든 맡겨야 되는데 이 맡긴다는 것은요, 우리가 마땅히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그냥 던져버리는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고 난 뒤에, 최선을 다하고 난 뒤에 그 결과를 주님께 맡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는 어제 새벽 4시에 잤습니다. 새벽 4시에 잠들어가지고 서너 시간 자고 또 아침에 일어났거든요. 근데 설교 온 거가 마무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할 수는 없잖아요. 뭐 잘하지는 못하지만은. 그래서 이걸 마무리하면서 제가 이런 기도했어요. 주님, 제목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제목인데 주님, 내가 지금 너무 수고를 많이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자꾸 새벽 4시까지 원고 붙들고 컴퓨터 앞에서 그냥 이 하는 거는 야 내가 이거 너무 수고하는 거 아닌가? 물론 뭐 그 전에 편안하게 준비를 미리 해서 그런데 뭐 그거 잘 안 되니까 이제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그러신 것 같아요. 수고를 안 한다는 것은, 쉬게 해주겠다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팽개쳐 놓고 다 그냥 접어 던져놓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쉬게 해주죠. 이거 아니다. 최선을 다하고 결과를 그냥 주님께 맡기는 거다. 그런 믿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런 수고를 할 때 그냥 내 힘으로 하려고 애를 쓰지는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설교 연구를 마무리하면서 물론 이제 한 주간 주기를 하지만은 설교의 결과는 주님께 맡깁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 속에 이런 현실 속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수고로울까, 얼마나 힘들까. 이런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 진정한 그런 참된 평안과 쉼을 얻었으면 좋겠다. 아멘. 그 결과는 주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냥 저는 한다고 했는데 제가 뭘 잘해서 그냥 여러분이 쉼을 얻고 수고를 들고 짐을 들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단지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생기고 여러분들의 삶의 수고가 내려지고 여러분들의 어깨에 무겁게 짓누르는 모든 짐이 내려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수고하고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은요 너무너무 좋은 구절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만 이거 다 알아요. 웬만하면 알아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구절인데 요 한 구절만 딱 떼놓고 보면 그냥 무조건 주님 앞에 덜렁덜렁 나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그냥 참된 힘을 주신다는 이런 오해를 할 수 있는 구절이기도 하지만은 이제 그거는 뭐 아직까지 신앙이 없거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고 주님께 나와서 힘을 얻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믿는데 왜 내가 이 힘이 없을까 하는 이런 문제를 놓고 볼 때는 한 단계 더 깊이 우리가 말씀을 이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진정 참된 힘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면 28절의 이 배경은요 27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봅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전에 27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하고 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이 말씀은 무엇을 말?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께 모든 다 위임하셨는데 그 위임한 그 모든 사실에 대해서 아버지와 아들 즉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아야 진정 예수님을 바라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는데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 자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를 받는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또 복음을 받는 것을 말하는데 그것을 받는 자 외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르게 알 자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모든 수고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고 죄의 짐에서 해방되고 참된 힘을 얻는다. 무슨 이야기예요? 주님 밖에서는 힘이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힘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할 때 정말 참된
참된 쉼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27절의 배경을 또 그슬 올라가 보면요, 이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우리가 연결식서 이해를 해봐야 돼. 그 뭡니까? 1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데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이 말은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데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차지한다 이 말은 세례 요한 이후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끝없이 사람들은 천국을 추구하고 천국을 향하여 가는데 그런 노력과 그런 어떤 추구함을 통해서 그런 천국의 평안을 얻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을 향하여 그렇게 말하면서 그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선포를 했습니다. 메시아라는 것을 선포를 했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고 오히려 19절에 보면은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시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담을 얻느니라. 그래요. 세례요한에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그냥 금식하면서 광야에서 그냥 덜굴 따먹고 메뚜기 잡아먹고 이렇게 하는 살아보니까 그냥 금욕자라고 욕을 하더니 예수님 오면서 함께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하니까 세리와 그 창기들의 친구라고 이렇게 욕을 하면서 예수님 안 믿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20절 이하에 보면요, 예수님이 그 놈을 가장 많이 행한 고을들이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30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세례요한이 입증을 했고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함으로 메시아로서의 모든 것이 입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보다 더 혹독한 심판을 받는다는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25절에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은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이 메시아시고 예수님께 나오면 참된 평안을 얻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다 짊어지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이 사실을 세례요한이 증거를 했고 예수님이 많은 기적과 능력으로 증거를 했고 모든 증거들이 너무나 풍성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방하고 믿지 못한 이들은 마지막 날에 소돔성 고모라성 사람보다 더 혹독한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혜 있고 슬기롭다 하면서도 이 진리를 알지 못했지만 바보처럼 단순하고 순진하게 이 사실을 그대로 받아 믿는 이 어린아이들 같은 믿음을 가진 자, 이들이 복 있다. 이들이 복 있다. 이들이 예수님의 뜻대로 계시를 받고 말씀을 받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쉼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 밖에서는 진정 참된 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말은요 온 인류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에요. 온 인류들 중에 수고하지 않은 자 없고 무거운 짐지지 않은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수고하고 짐지고 있는데 다 내게 오라, 내게 오라. 그러면 내가 쉼을 얻게 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바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진정한 쉼을 얻게 된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구원의 은총을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진정 참된 쉼이고 그런 사람만이 진정 참된 쉼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수고와 짐에 눌린 모든 인류를 향하여 내게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께로 나왔습니다. 쉼을 얻었습니다. 근데 살다 보니까 마귀에게 미혹돼서 다시 세상으로 향하고 다시 무거운 죄짐을 짊어지고 그래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지만은 또다시 짐을 짊어지고 그
수고와 무거운 짐에 눌려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주님께 나가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성경 공부할 때 그랬잖아요. 회개에는 두 종류 회개 있다. 첫 번째 단회적인 회개 있고 반복적인 회개가 있다. 회개라는 방향전환을 말합니다. 단회적인 회개는 일생에 한 번 일어나는 것인데 하나님을 던지고 세상을 향하여 마귀의 종되고 죄의 종이 돼서 가다가 방향을 180도로 전환해서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이것이 딱 한 일생에 한 번 일어나는 단회적 회개인데 이게 바로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께로 완전히 방향 전환을 해서 가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고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또 죄를 짓고 또 곁길로 나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짓고 곁길로 나간 그곳에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고 주님께로 돌아오고 이것이 반복적인 회개고 자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미 목욕한 자는 단회적으로 한 번 일어난 회개를 한 사람이고 발을 씻는 것은 끝없이 발에 먼지처럼 묻어 들어오는 이런 죄를 계속해서 회개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난 뒤에요 그걸 회개하지 않으면요 평안이 없어요. 쉼이 없어요. 주님께로 나온 자라도 쉼이 없어요. 죄가 살아보니 그렇더라고. 그런데 그 죄를 자백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니까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몰라요. 아무것도 염려가 되지 않아요. 저는요 이제 하다가 이제 마지막 경우는요 저는 내려놓는 겁니다. 처음부터 내려놓고 해야 되는데 하다 보니 그래야 되더라고요. 온갖 힘을 쓰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마지막에는 결국은 내려놓고 주님께 맡겨버리니까 진정한 평안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지고 있는 짐 있습니까? 주님께 내려놓으십시오. 내 생각으로 붙들고 있는 거 있습니까? 내려놓으세요. 이렇게 하면 망할 것 같습니까? 내려놓고 주님께 나오세요. 주님이 망할 것 같은 그걸 가지고 흥하게 해주시고 도저히 길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주님께서 길을 내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쉼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환경과 여건이 어떠하든지 어떤 모습이 내게 돌아왔고 지금 이것이 나를 침몰하고 나를 망하게 하고 도무지 살아갈 수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죽어버리라고 마귀가 자살해버리라고 마귀가 충동할 만큼 그런 고통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려놓고 주님께로 나오세요. 그러면 그게 진정한 참된 쉼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참으로 쉬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정말 수많은 모든 인생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면 진정으로 참된 평안을 얻는다 해서 너무나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에 너무 힘든 일 많잖아요. 주님께 나왔으니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께 내려놓고 맡기면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진정 참된 쉼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쉼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